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말씀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열매들을 확정해주고 계시해주는 귀한 말씀인데,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태양과 새 땅을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자,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말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이 생명수의 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쳐지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 everlasting gospel. 예.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에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그 나라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부터 이 생명수의 강은 흘렀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 2절에 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천지에도 하나님의 신이 이 생명수 강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창조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은 영적 세계의 보좌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존재했지만 영적 세계에서의 말씀은 만물 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 완성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룰 거라는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는 게 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에 그 말씀을 성취한 뜻이 계시록 22장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 세계인 지구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생명수의 강이 발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도.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네가 이 생수를 구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구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는 육신이 목이 마른 물을 구했던 것이지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말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금 사마리아 땅과 이 땅인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산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제사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냥 자기도 구원받고 제사 안 받고 이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자신은 육신의 물을 구했지 영생하는 생수를 알지 못했어요. 자, 만약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 자기가 있던 그곳의 산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면 굳이 예수님한테 생수를 얻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지구 땅에. 아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생수를 전해주기 위한 곳인 거예요. 전달자시죠. 전달자. 근데 그 생수를 어디다 담았냐면 당신의 몸에 담아가지고 와서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는 나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배에서 흘러나오고 입술에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생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건데 이 여자는 육신을 위한 물을 원했던 거예요. 육신을 원하는 물.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아니 물을 주신다는데 여기는 우물인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것이 지금 육신 속에 있는 자들의 고백이야. 왜냐면 아니 이 우물은 파기도 힘들고 이 우물 찾기도 힘든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들어줘서 자기 아들부터 해서 우리 그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가 지금도 이 물에서 길러 먹으면서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손까지 물을 먹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하고 야곱이 주는 생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이 주는 생수만을 원하십니까? 영생하는 생수를 원하십니까? 예. 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생수는 인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이거 먹는데 물이 더 중요하죠. 목이 마른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대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육신 자체가 삶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짐승이라는 게 짐승. 똑같은 사람인데 짐승이 되는 게 짐승.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대답하는 걸 물어보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서 주는 이 물은 네가 지금 오늘 먹었지? 그럼 내일 또 목말라서 또 먹어. 또 와야 돼. 수고를 해야 돼. 또 와서 또 먹고 계속.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부활을 시키는 물이라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활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 보좌에 흐르는 물에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그 나오는 그 열매들, 부활의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들을 다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가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냐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그래도 운 좋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만났던 여자예요. 우리는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안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이 생수를 먹으라는데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는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정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자, 택정되어 있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택정되어 있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자는 반드시 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근데 뭘로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성령이 아직 임하는 오순절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리키고 비유로 가리켰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그 자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야지만 지금 계시록 22장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로 나오는 거예요. 실과로. 생명나무는 지금 생명수를 주는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에 또 열매가 실과가 나와. 생명나무 실과. 이 12가지와 실과가 다른 점이 뭘까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이 열매를 맺는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인데 12가지와 실과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그죠? 연합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12가지와 실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응? 야, 진짜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맞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나오는 열매들의 열매들. 아, 맞아. 아이고, 할렐루야네. 이렇게 빛의 아들들이 그냥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서 할렐루야네. 자, 먼저 이른 비를 내리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전한 생명수, 이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12사도가 나와야 돼요. 12사도. 그래서 12가지는 12사도의 이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12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과 11제자들이죠. 11제자. 그들이 나와야 예수님에서 받은 이른비를 통해 성령의 그 기름부음을 받은 자야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돼. 그런데 이 열매는 언제 나오냐면 열매는 언제 나와요? 추수 때 나오는 거예요. 추수 때. 농부가 사과를 심었어. 사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과 나무는
가지도 있어야 되고 다 나오는데 반드시 사과를 추수하는 때에 나오는 거예요. 사과는.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도 반드시 여름 넉 달 기간이 지나고 늦은 비 때 거두는 열매가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실과. 그 실과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과가. 네, 그 실과 그러면 또 그 7천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 이후로 나온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가지 실과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에 그 비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22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연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그 12가지가 있어야 되고 실과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룩한 즉 이것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그분이 거룩한 즉 그분의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떡덩이, 그분의 신부죠. 주님의 신부. 그들도 거룩한다. 이것은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해요. 그리하고 뿌리가, 이 생명나무의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게 된다. 가지. 근데 이 가지는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야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 뿌리에서. 그런데 17절에 뭐라냐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얘기는 뭐예요? 돌감람나무 그러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너희가 얼마가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 그들 중에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 안에서 참감나무의 진액 뿌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자, 되었는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긍하지 말. 이 가지가 잘못하면 내가 생명나무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지의 보존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에서 보존이 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너희는 지체지 머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나무랑 머리랑 막 하는데 지금 이 정도는 대화가 소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다 부어졌으니까 비유적인 거지만 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내 말이 너희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 가지가 꺾인 것은 내가 이방 사도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 접붙임, 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접붙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중매자의 사역이에요. 중매. 그러니까 신부들과 예수님과 중매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접붙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솟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꺾여버렸다는 게 가지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접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이, 인자가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너 안에 임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임해 있다면 찍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인 척 가지만 연한 가지로 있다가 바람을 확 불어버리면 이 가지가 다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죠? 다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그 말씀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한 몸으로. 그렇지 않으면 강풍이 불면 내 의와 내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연한 가지로서 시험이 들든지 부러져 나가버려요. 전부 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안에 딱 접목이 돼 있으면 아무리 강풍을 불어도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격어치 그냥 이리저리 다 흘려요. 걷다가 다 잔가지들은 부러져 나가버려요. 전부 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광풍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거니까. 남은 자.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남은 자.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방인 안에서도 생명나무의 접붙임이 나오는데, 가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11 사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원래는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방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서는 사도 바울이 차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바람을 불어서 이방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이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경계했어요. 혹시 저가 언제 돌변해서 자기들을 또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서는 사도 바울이 환영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를 바람을 불어서 이방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섬세하세요. 섬세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방 사도로 부름을 알고 그 원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인 것은 자기를 거기다 접목시키고 또 이방인들에 있는 그들 안에서 생명나무와 접붙이기 위해서 가지를 꺾었던 것은 자기를 통해서 접붙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 근데 좀 쉽게 비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복잡하게 비유를 해가지고, 자, 이른빛 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이후 이른빛 때에 이제 12 사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각 도성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근데 너희가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쫓는 너희들은 12보좌에 앉는 그들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게 후사의 신분.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12지파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그 종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는 자들이라는 게 후사. 예수님도 우편 영광 보좌에 앉지만 후사들도 동일하게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이름. 그들이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얘기해요. 12가지. 그 12가지에 생명나무가 접목되는데 가지 끝에 실과가 열린다. 실과가. 그래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름 밑에 이 12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지금 열매로 나오기 시작하는 열매. 생명나무의 실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는 이때 우리가 의의 열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묵은 곡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양식을 바꾸는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데 우리의 모든 육적인 의의를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연단과 인내의 결실을 또 맺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에 내 육이 죽지 않고는 영이 살 길이 없어요. 내 육도 살고 영도 산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도 육이 죽음으로써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 육이 죽기 쉬워요? 육이 어떻게 죽어요? 수도원에는 수녀들이 이 송곳 같은 거 갖고 막 허벅지를 찔렀대요. 찔르면서 내가 육이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도 송곳 들고 다 찔르면 돼. 그럼 간단하지 뭐 말씀으로 내가 계속 저걸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결박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지식, 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이 세상에 뭐 어떤 명성을 갖고 해도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가 영의 생명이면 그 말씀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덧입혀져야 돼요. 덧입혀지면서 내 안에 온전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이 계시의 영을 받기를 기도했어요. 계시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하늘의 비밀. 이 땅의 지식을 좀 알아보고 이 땅에 있는 지식을 좀 터득해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데 이 비밀은 성령만이 줄 수 있지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해서 그 기름 부었다 해서 금방 알게 됩니까? 금방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이 차고 내 잔이 넘칠 때까지 채워져야 돼. 넘친다는 게 뭡니까? 내 육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다 채워지면 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고. 그런데 기름은 안 찼는데 내가 죽었다고 한들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항상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구해야 돼.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받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답은 그 안에 있어요. 답은. 그 안에서 찾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생으로 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인천인다면 내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생. 이게 막 내 생각과 내 육적인 것도 좀 이해가 되고 그것도 또 타당성이 있고 또 그 부분도 내가 인정이 되면서 말씀도 깊고 이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전부 다.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려야 돼. 배설물과 같이.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게 가장 고상함. 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
그들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말씀하셨던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 그 좋은 씨가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뭡니까? 영의 생명들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의 부활체. 영의 생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 전에 있었던 영의 생명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계시록 22장의 12가지 실과는 영의 생명의 부활체, 그 부활체를 남자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한다고 에덴 동산에서도 얘기했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늘 보좌에서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연합되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이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바로 마지막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 참여하는 자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참여한다는 그 실과는 뭡니까? 말씀으로 입혀진 자를 얘기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덧입혀진 자가 실과예요.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 실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열매로 무슨 사과 뭐 이런 열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결정체. 말씀의 결정체. 그래서 그들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하늘 보좌로 들림받아 휴거 때 들어갈 때 우리의 이 땅에 어떤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돼.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영의 생명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몸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결정체, 말씀의 결정체. 예수님도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육이 돌아가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 바로 하늘 보좌에 영원히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설명을 하나? 무슨 재주로 설명하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홀연히 변화된다. 사도 바울의 증거는 비밀인데 마지막 때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된다. 이 한마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살리신 이 영, 말씀이 그 안에서 나를 조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냐는 거지, 우리 안에. 무슨 말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그게 나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게 입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진리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게 돼 있고 위로자가 되게 돼 있고. 왜? 세상이 험악해지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더 험해져요. 더 험해지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열매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못 참아요. 세상이 막 흉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의 다 나오게 돼 있는데 평강이 임한 자는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도 평강한 자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의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이 내게 실체가 안 돼 있고 이 땅에 내가 영혼이 있다. 이 땅에 미련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광풍 속에 휘몰아치게 돼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평강은 뭡니까? 나는 영생의 길을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이 광풍이 불고 이 험난한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자.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영생하는 곳을 간다는 그 길을 알아야 돼, 길을. 그 길을 모르고서는 광풍 불면 화들짝 다 날아가요.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믿음 쌓은 거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쌓아놓은 믿음이지. 이제는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오고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도 오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그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한 끝이 왔고 그 때가 왔고 실질 상황입니다. 실질 상황. 그냥 앞으로 또 이런 게 있을 거가 아니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실질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이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광풍 오면 다 날아가 버려. 한순간. 절대로 우리가 손 붙잡고 있다고 안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결정체가 나온다. 믿음에서. 하나님이 너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 믿음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져 있으면 광풍을 몰아쳐도 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게 가는 때가 가까웠는데 기쁨으로 가는 거지.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안에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은 흉악해질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에 채워지면 평강이 더 강하게 와요. 왜? 혼인잔치에 결혼식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결혼하는 날이 가까우잖아요.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 가까운다니까 두려워서 인상 쓰고 있으면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좀 늦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늦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광풍이 세상이 제약이 관영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혼인식에 참가하는 이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이 광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이 집은 성령이 거해 있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한 집을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한 비밀,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은 이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집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내가 한 몸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는 교회예요. 성전, 집입니다. 집이어야 돼, 집. 그렇다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땠냐?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떤 육신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이 성육신 된 걸 얘기해요. 성육신. 말씀이 성육신 됐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경건의 비밀인데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 영은 뭡니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셨을 때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천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보고 이분은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왜? 천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있는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그 몸을 보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이 임한 자면 천사가 우리를 알아봐요.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분의 건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분의 몸을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 가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휴거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우리의 가는 길은 이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이 길과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이것이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도 살리시는 영이 우리 몸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천사들에게 우리의 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만국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혀져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들을 낮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해 나가는 그 불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건세를 받는다. 반드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새롭고 산 길인 그 길을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장성케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건세가 저들의 손에 임하게 하시고 요셉의 축복이 저들을 통해 온 땅에 증거되어서 아버지여 다가오는 기근에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 예수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